오늘 본문은 복음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해협을 건너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떠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계획했던 행보도 아니고 그에 따른 문화적인, 지리적인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기본적인 지식만을 갖고 지금 빌립보에 이르게 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2차 전도 여행의 진정한 시작이 이제 깃발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비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비된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바울 일행은요 처음부터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마땅히 머무를 장소도 없고 복음을 전할 이러한 곳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 나름대로의 전도의 방법,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잖아요. 회당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회당장에게 요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여기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추론컨대 유대인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았든지 또한 회당을 세울 만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회당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저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지금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요 다 전도 여행이 처음이에요. 바울은 베테랑 선교사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먼저 앞에서 보여주고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 지금 행할 수 있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당혹스러운 일들이 닥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이것이 각자마다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고통과 어려움과 한계가 맞닥뜨려지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몰리고 뭉쳐서 한 번에 터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큰 사람들은요 이때를 갖다가 내가 실패하고 낙심한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어떻게 돌파하게 만드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강기티스강이라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갑니다. 야,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뭡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먼저 복음을 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갔고 그냥 흘러 지금 강가로 나아갔는데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루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한 여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울 일행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내 집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본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기를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자색, 곧 이 보라색이라는 이 색깔은요, 이 자주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름이 여러 개예요. 자, 근데 이 색감은 사실 구하기 힘든 이러한 옷감입니다. 저 바다에서 고등소라라는 이 소라에서 그 색을 채취해 가지고요, 이 보랏빛 색깔을 나는 옷감을 만들게 되는데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옷을 입었냐면, 여러분 영화나 이러한 드라마를 보시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황제가 그러한 옷을 입죠. 귀족들이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루디아는 이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바울 일행을 만나게 하셔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유럽의 첫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유럽의 첫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나중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만 개척하고 쫓겨나는 이러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이제 유럽의 첫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트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 흘러가는 것을 바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교회가 개척되게 하신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사실 갈 곳도 없고 기도할 처소도 없어서 그 지역을 찾기에 급급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고 싶은 대로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송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간구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 생활을 향한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와의 교통,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르고 건강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막막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여정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비하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가장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뜻에 맞게 행동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안전적이기를 원해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뭐냐면, 저는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갑자기 길을 트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엄청난 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트시는 거예요. 갈등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목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벽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고 거룩하신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큰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큰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루디아의 집을 토대로 해서 빌립보 사역이 힘있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막막하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길이 트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큰 고난이 그들 앞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며칠 동안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길가에서 다니면서 그것도 다 아는 유명한 점치는 여종이에요. 어떻게 보아도 그림이 맞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보면 가급적 이 여종에게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사역의 초기이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약간 미루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지속적으로 돌출 행동을 합니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겠죠. 바울은 결국 나서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이 여종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 여종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박되어서 귀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이 여인은 감사했겠지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여인은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여종의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지금 생존합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하여 이익을 남기는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여종은 돈으로 보이니까, 야, 이거 우리 인생, 우리의 계획이 다 걸렀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분풀이를 해요. 당국에 고소를 합니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야, 바울과 실라는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미 개척됐고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생긴 겁니다. 그들은 끌려갔고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예비하심으로 유럽의 첫 사역이 순조롭게 시작이 됐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왜 이러한 억울함이 있는가?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쳤을 때 크게 낙심하게 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혹시 이 자리에 바울 일행처럼 당혹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움,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힘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열릴 듯한 이 시점에 찾아오는 그 고난. 여러분, 근데 대부분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열릴 듯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뭔가 될 듯하면 한 번, 두 번의 고비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큰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지 마세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곳에 몰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각이 넓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넓히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방법을 찾고 그거보다 잠시 멈춰서 영적인 시각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보십시오. 그들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도의 인내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진정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경험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통을 트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 좋아하십니까? 동화? 먹는 거 아니고요, 책입니다. 동화책. 어렸을 때 읽었던 이러한 책들이 어른이 돼서 읽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깊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동화 작가 엘레나 파스퀼리라는 이러한 작가가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 권 중에서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 이야기.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산중에 심겨진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각자마다 큰 꿈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화려한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이 자기의 품 안에 들어오기를. 또 떡갈나무는요, 왕을 태우고 다니는 전함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주 큰 배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소나무는 아주 올곧게 자라나서 항상 푸르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렸을 때의 꿈은 성장하며 현실에 부대끼게 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냄새나는 마구간의 투박한 구유가 되고요, 떡갈나무는 볼품없는 작은 어선이 됩니다. 아주 비린내 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더 처참해요. 사형수들에게 쓰이는 형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름대로의 좋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 본인의 마음들이 답답한, 한숨을 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요, 예수님께 가장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던 올리브 나무는요, 투박한 구유가 되었지만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이게 되는 이러한 귀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고요, 작은 어선이 된, 사실은 왕을 태우는 배가 되기를 원했던 이 떡갈나무는요, 비록 작은 어선이 됐지만 자신 위에 서서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올곧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소나무는요, 비록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매달려 못 박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작은 생각과 그들의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낙심되고 절망일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비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뜻 안에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네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네 머리가 안 보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맨날 고개만 숙이고 땅만 보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야, 고개 들어. 고개 들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낙담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두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 들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만큼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역사 속에 거룩한 정상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